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하루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휴식과 하나님의 은사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임원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이웃 안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진실이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덥지요. 날씨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덥는 게 아니라 지금 지구촌에 80억의 사람들 가운데 뉴스를 보니까 70% 이상이 펄펄 끓는 폭염 속에서 함께 고생한다고 해요. 우리만 고생한다 그러면은 좀 그런데 지구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더운 염천에 하나님 주신 좀 우스운 조크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조크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하나님, 하와는 정말 예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내가 한눈 안 팔고 늘 그 애만 바라볼 게 아니냐? 그러자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와의 피부는 정말 부드러워요. 왜 그렇게 만드셨지요? 그래야 내가 늘 그 애를 예쁘게 쓰다듬어 줄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하와는 약간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바보야, 그래야 그 애가 늘 좋아할 것 아니냐? 똑똑해봐. 너 쳐다볼 줄 알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인데, 먼저 우리 인간을 강하게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은 가장 크게 움직이는 힘을 권력과 돈과 성, 섹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 성을 하나님이 사실 주셨는데 선하게 사용하면은 인간의 번영과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권력과 돈과 성이 부패하면은, 잘못 사용되면은 온갖 부조리와 불행과 어둠의 흑역사를 만들고 세상을 더럽히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특별히 물질, 돈의 유혹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인까지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이 돈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한 젊은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어. 10개 중 어느 병에 든 것을 마시고 당신이 죽지 않으면 엄청난 큰 돈을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생명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만 잘 선택해. 그러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기는데,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모험을 했습니다. 병 하나 중 골라서 마셨는데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야, 살았구나. 아, 죽을 뻔했다고. 야, 사탄아, 어서 돈이나 내놔.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다음번에도 언제나 돈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시오. 병 하나만 골라서 꿀을 마시시오. 돈을 꽃배기로 주겠소. 청년은 갑자기 생긴 돈으로 방탕하게 생겼습니다. 노력 없이 번 돈은 또 노력 없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어느덧 청년은 초로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너무 헤프게 돈을 쓰니까 금방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탄에게 돈이 떨어질 때마다 와서 꿀물이 든 병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병이 2개만 남았어요. 술과 도박, 마약, 쾌락에 젖어서 인생을 마음껏 낭비한 청년이 이제는 노인이 되고 폐인이 되어서 사단을 찾아왔습니다. 사단님, 한 번 더 선택하겠습니다. 2병 중에 1병을 선택했는데 다행히 꿀물이었습니다. 아하, 이겼다. 나는 끝까지 잘 선택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거야. 돈 내놔. 이것으로 나와 거래는 끝이야. 이때 사탄이 마지막 남은 병마가게를 딱 따면서 꿀꺽 꿀꺽 먹었습니다. 야, 이래도 너가 이겼냐? 10병 모두 애초에 독약은 없었어. 너는 돈이란 독약을 먹고 지금까지 서서히 망하고 있었어. 너는 젊은 청춘과 일생을 돈만 보고 돈만 알고 가도록 유혹한 거야. 알기나 해? 이 돈에 미친 멍청아. 사단이 돈에 망한 사나이를 보다가 씩 웃으면서 사라졌습니다. 돈, 물질의 유혹에 이 청년만 넘어집니까? 많이 넘어집니다. 권력자도, 높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목회자도, 성도들도 많이 넘어집니다. 제가 연예 일할 때 모건대학교 대학원에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1박 2일 대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우리 교수 중에 김하태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감리교 김종필 감독님의 아들이었는데 미국에서 3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모건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가 참 재밌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머니 돈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아침에 회사에 돈 벌러 간대요. 그리고 이제 일을 딱 마치고 핸들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허니 뭐예요? 마누라 허니 하면서 집으로 돌아온대요. 자,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기독교
문화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돈을 외칩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떠한 것보다도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고 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죠. 시편 16편 6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답니다.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16장의 첫 부분의 배경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신비한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함께 하심으로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고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습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렸고 오병이어로 배고픈 군중을 먹였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하, 이분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어도 되겠구나. 로마의 권력에 짓눌려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야. 이분의 능력 같으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진리를 알고 천국 시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는 말을 이제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본문의 16장 6절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런데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생활하고 자녀를 영육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복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성부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실 분으로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교회 목회자들 축도할 때,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육을 입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계시면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영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교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함께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엄청나게 교회 유익이고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한 수많은 설명이 있지만은 본문은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즉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우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성령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함, 이거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는 모든 죄의 뿌리, 근본입니다. 죄는 사회적인 죄도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죄도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어기면은 벌금이 또박또박 나옵니다.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흉악범은 무기징역, 사형까지 당합니다. 도덕적인 죄를 보면은 인간의 양심이 우선 그를 평안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에 대한 책망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불신앙은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죄라고 하는 원어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활을 쏘는데 관역을 맞추지 않고 벗어나면 점수가 별로 없죠. 죄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즉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에게 사망이 생겼습니다. 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뱀은, 사탄은 먹어봐, 아주 맛있어,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도 밝아질 거야.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에 따르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아담이, 인간이 교만해져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보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요 타락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물질로 시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고 죽게 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속이기 전에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장깨나 수단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품고는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복되고 또 하늘의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변화되라는 성령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유대교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자랑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지키고 안식일, 금식기도, 구제, 11조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비꼬았습니다.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죄짓고 회개할 것이 없음을 감사하나이다. 아주 기도도 그만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의는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인 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참이요 의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은 회개치 아니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망하고 포로로 남은 자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오늘도 의인이 없으면 도시도 나라도 시대도 빨리 망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간단한 대답입니다. 의인은 없지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의인 원래부터 의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우리의 주인입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쓰고 내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 이 지상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금도 계속 깨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 성경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실체를 여러 곳에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사는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유대계 지도자들이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로 규탄을 했습니다.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망을 가져온 자가 사탄입니다. 평화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거짓으로 속여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도 사탄의 역할입니다. 라틴어 사타나, 사탄이라는 말은 separation,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화목한 가정을 보기 싫어해요. 가정을 흔들어 놓고 쪼갭니다. 교회를 분당을 지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사탄의 편에 선 사람이 어떤 죄악에 빠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탄은 아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향하여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히틀러 정권, 모택동 중국 정권, 레닌 소련 정권, 김일성 정권, 악의 세력으로 계속 시대를 억압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인간을 노예로 삼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교회의 분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사역하는 우리 감리교 후배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설교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인천 마가이 다락방 원장인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지는 인천 방주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저는 옛날에 박장은 목사님의
부흥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99세고 어머니는 97세입니다. 아버지가 영등포에서 목회하실 때 박부영 목사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와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크게 싸우고 다투는지요. 계속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어린 박부영은 하나님은 없구나. 자라면서 점점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어렵게 의과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잘생긴 아들도 하나 키웠습니다. 병원도 잘 떼고 땅도 많이 소유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서 시간 나면 맛있는 집 가서 먹고 술도 마시고 골프 치고 골프 해외 원정도 다니면서 세속적인 표현대로 잘 살고 즐기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39살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고치기 힘든 병이라 하면 정말 절망적인 병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목사가 세운 마가의 다락방 기도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40세에 감신대학원에 들어가서 50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고 병원과 부동산 모두를 처분했습니다. 그때 한 30여 원 됐답니다. 어려운 교회, 가난한 분들에게 모두 나누어지고 딸랑 20만 원만 가지고 역전에 노숙인들 속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노숙인들은 멀쩡한 사람이 같이 사니까 구박을 했어요.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안성의 후진 곳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세웠습니다. 깡패, 도둑질하는 청소년들을 함께 모아서 13년 동안 고난의 목회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얻어맞아서 응시뼈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13년 동안 고난 아무리 목회도 사람이 오겠어요? 교인들이?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종아, 내가 다 보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도우겠다. 그때부터 함께 먹고 살던 도둑 깡패들이 기도 훈련을 받고 신약을 공부하고 교회 목회, 아프리카 선교사 이렇게 나간 사람이 13명 이상이 돼요. 외아들을 데려오면 함께 사는 아이들과 차별할까 봐 아들을 버리고 그냥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안성개척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수백 명으로 부흥하면서 아버지가 목회하던 방주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었습니다. 방주교회도 크게 부흥했습니다. 65세가 되기 전에 젊은 목회자에게 물려주고 마가의 다락방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국교회 세계 여러 나라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희생, 섬김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영등포 교회 때 저희 아버지하고 싸우던 그 교인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짜들이란다. 그때 자기가 해답이 돼서 가짜이니까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교인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싸울 수 있구나. 흠집을 수 있구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 목사님이죠. 박효경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분입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손자 목사를 두고 4가지 말입니다. 손자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거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거라. 가장 낮은 자를 섬기기라. 그리고 구차에게 변명하지 말며 살아라.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주신 유언을 가지고 그는 낮은 자를 숨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오를 수 없는 산이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니까. 그러나 이 유튜브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어떤 때는 70만 명, 80만 명의 팔로워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고달프는 밤중에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분도 한 분 두셔야죠. 다 그럴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은 잘 나간 의사, 그 재산 다 가난한 자에게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 성도의 삶 속에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한 토막 제가 지금 있는 분이네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목회할 때 성원기 권사님이 집사님이었어요. 대신동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저는 하여튼 뭐 왕자 아파트 살면서 교인들 데리고 가서 이제 교인들을 자꾸 도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교인들을 데리고 그때 제가 프라이드 포니원 운전을 했는데 후진을 하는데 애가 소리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새파랗게 질려서 내 손자가 다쳤어요.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담아 싣고 그때 우리 양승열 장로님 그 병원 신경과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장로님 보더만 괜찮아요. 약간 그 벗은 데는 약 바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애를 담아 싣고 왕자 아파트로 왔어요. 그때야 할머니가 얼굴이 탁 보이면서 휴, 내 아들하고 손자들한테 큰일 날 뻔했다. 여보시오, 사실은요 내 손자가 자동차 밑으로 깔려갔어요. 통과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그 아이를 살려주시거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것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 있게 승리하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이기고 날마다 주님의 전성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